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보상,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영국 신사가 자기 집 정원 앞에서 맥주를 마시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남루하고 몹시 지쳐 보이는 한 인디안이 지나가다가 이 신사에게 빵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신사는 너 같은 자에게 줄 빵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마시는 맥주라도 한 잔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자, 몹시도 배고프고 갈증이 난 이 인디언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물 한 모금이라도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영국 신사는 너 같은 인디언에게는 물 한 모금도 줄 수 없다, 그렇게 비웃으며 잘라 말했습니다. 자, 인디언은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영국 신사가 사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냥하는 중에 사냥개를 놓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산속을 헤매는 중에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배고팠고 목말라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인디언이 그 사정을 보고 그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을 부축해서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후히 대접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신사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그 인디언은 바로 얼마 전에 물 한 모금 달라는 것을 거절하고 쫓아보냈던 그 인디언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쩔 바를 몰라 하는 이 신사에게 인디언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얼마 전에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그렇게 대했더라면 당신은 지금쯤 이 깊은 산중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이치는 너무도 평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마치 믿지 못하는 것처럼 거역하며 소홀히 여기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 내가 지금 이웃들로부터 또는 그 누군가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대접을 받고 있다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라고 여러분 궁금해한다면 바로 그것은 내가 지난날에 심은 것에 대한 결과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얻고 있는 이 모든 결과가 지난날에 내가 심은 것에 대한 결과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불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직을 심었으면 반드시 정직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과 불의를 심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심었다면 사랑의 결과를 얻었을 것이요, 미움과 질투와 시기의 것을 심었다면 거기에 맞는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일들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살기가 아직도 부족할 만큼
환경이 부족합니까? 문화의 수준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본적인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무시한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부터 이 기본적인 진리를 얼마나 제대로 실천했느냐를 여러분 물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심은 대로 걷는다는 이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반드시 예외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을 때는 내 마음대로 심지만은 거둘 때는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내용대로 걷지를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심은 것이기에 거기에 따르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콩을 심으시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여러분,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얻을 것이요, 강포를 심으면 강포를 얻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자비를 심으시면 자비를 거둘 것입니다. 후하게 심으시면 후하게 나타나고 인색하게 심으시면 인색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많이 거두는 자는 많이 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요 그리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심판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진리는 미래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심고 바로 내일 거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주 먼 후일에 거둘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곡식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금년에 심었는데 10년 후에 거둘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사람들은 심은 것에 대한 이 결과를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오늘 죄를 짓고 바로 거기에 따른 죄가를 치른다면 여러분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늦게 거두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열매도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먼 후일에 어쩌면 우리 후손들이 내가 오늘 심어 놓은 것을 거두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진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던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심자마자 거둔다면 여러분 수고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생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있어야 하겠지만은 그 수고는 나만의 역할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나의 수고 외에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고 가꾸기는 하지만은 하늘로부터 햇빛과 알맞은 비가 주어져야지, 바람이 알맞게 불어줘야지 여러분 곡식이 제대로 연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수고한 뒤에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하나님의 후한 은혜가 있어야 됨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 유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이 삶의 형태를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형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 지향적인 형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 지향적인 사람으로는 우선 악을 심고 그 악이
싹이 날 것을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남몰래 심어놓은 그 악의 씨가 머리를 들고 돋아날 것이므로 무사할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에 늘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불행한 형의 사람입니다. 자, 또 하나는 작은 것이지만은 선을 심고 기다리면서 불만을 가진 인간형이 있습니다. 자, 내가 선을 행했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따르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남다른 큰 일을 많이 행했는데 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지 않는가? 그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언제나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 가운데에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유형의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받고 주는 기본적인 그런 초보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 일이요. 그리고 악인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받기를 바라고 주는 사람의 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주는 것이므로 다소 주도권은 있습니다. 그러나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므로 기회주의자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어떤 관계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악수를 나눕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때 속으로 머리가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얻을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저로 인해서 손해볼 것은 무엇이며 얻을 것은 무엇인가? 그런 계산으로 사람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라는 것 없이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라고 베푸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지만은 바라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 누구에게 돈을 꿔줬다면 갚아주면 좋고 안 갚아주면 그만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꿔줘야지 반드시 받아내겠다라고 꿔주다가 혹시 그 사람의 사정이 있어도 못 주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든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베푸는 마음. 내가 받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예 처음부터 주는 것으로 끝나는 마음으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좋은 성품의 사람이요, 좋은 인격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선교사요, 철학 박사요, 그리고 문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의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는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가서 그 부인과 같이 평생을 흑인들의 아픔의 상처를 싸매주고 수술을 해주고 흑인과 같이 그 일생을 그 흑인들에게 선교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자, 슈바이처가 독일의 유명한 대학 교수 자리를 다 마다하고 아프리카로 가게 된 그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동기가 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번은 슈바이처가 공원을 지나갈 때에 그 공원 안에 흑인 동상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흑인 동상을 보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 100년간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에게 지은
그런 죄악을 생각이 나십니다. 흑인들을 짐승처럼 무시하고 잡아다가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현지에 가서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짐승처럼 대우했습니다. 그렇게 착취해서 모은 돈으로 자기네 나라에 가서 부자로 잘 살았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슈가이처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과거 100년간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에게 지은 죄를 만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상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백인들이 지은 죄를 갚기 위해서 슈가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섬기며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의 아주 깊은 산골에 한 소년이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년은 어머니와 단둘이 아주 깊은 산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 부근에는 이웃도 그리고 물론 병원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고통과 신음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5마일이나 되는 거리에 빗속을 뚫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의사를 붙들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의사는 심적으로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의사된 것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돈만 보고 의사 노릇하는 것 같아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같아서 결국 그는 마지못해 그 어머니와 빗속을 뚫고 그 소년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치료에 큰 효과를 보게 되어서 그 소년은 바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의사는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자,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로이돈 존 경이라고 하는 영국이 나온 유명한 정치가 재무상이 등단하여서 축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축하연이 벌어지는 그 자리에 그 의사도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가만히 보니까 그 재무상이 다름이 아닌 그 옛날 자기가 치료해 주었던 바로 그 어린 소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당시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듯이 가서 치료해준 그 선한 일이 오늘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선행이 그 언젠가 뜻밖의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지만은 바라는 바가 없이 베푸는 일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보상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을 베풉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크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저가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한 동기로 대접할 때에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보상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주고 인간으로부터 받고 오늘 주고 내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단순한 인과유래에 불과합니다마는 이웃에게 베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땅에서 베풀고 하늘에서 받으며 작은 것으로 베풀고 큰 것으로 받고 하는 그 이치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보상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이나 친지들로부터 어떻게 여러분을 대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사람마다 기본적으로 다른 이들로부터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는 상대방이 나에게 정직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절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존경을 기대하며 혹 어떤 실수와 잘못을 범할 때도 용서와 그리고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의 약속에 그것이 비록 하찮은 약속이라도 끝까지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인내해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성질이 못돼서 성질이 급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만은 듣는 상대방은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참아달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네가 먼저 그리하라, 네가 먼저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심판이며 그리고 보상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하심을 받을 것이다. 용서를 베풀라. 그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것이요 은혜를 베풀라. 그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에서는 가진 자들은 너무 많이 가져서 그 가진 것도 모자라 더 가지려고 불법을 저지르는 가운데에 얼마나 지금 부끄러움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없는 자들은 먹을 것조차 없어서 생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도 없어서 굶어 죽거나 또는 그 고통을 못 이겨서 목숨을 끊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들고 눌러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상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심판으로 받으며 사는 자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그 사람은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외에 그 누군가로부터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말 한마디에서부터 선행을 심는 가운데 그 선행의 결과가 보상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더더욱 질적인 은혜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나가는 그런 거룩한 삶의 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여러 모양으로 혼잡하며 그리고 복잡하며 그리고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만의 삶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아픔과 고통까지 헤아리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그 고통을 반으로 줄일 수 있을 만큼 나눌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